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람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배달원 전화하면 지금 출발했어요 라는 말과 장사하면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과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라는 말, 이 말 세 가지는 3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속이 없는데도 그냥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원치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죽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죠. 오늘 교단에서 오늘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킬 것을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실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아니었지만 화요일 날 이 공문을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순교자 기념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순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작해서 순교가 시작되어졌고, 스데반이 순교했고, 야고보가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순교하여 복음이 확장된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씨앗이 있어야 자라잖아요. 씨앗이 있어야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바로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폴리캅에게 사형 집행관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버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이보시오, 내가 86년 동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기꺼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순교뿐만 아니라 중세와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죠. 한국교회는 약 130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요,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무런 위협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1924년 강경교회 김복희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은요 57명의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928년 조치원교회 김동훈 전도사님도 그러셨고요, 1937년 군의교회 이종희 목사님과 노성문 집사님, 1943년 철원교회 박봉중 목사님과 군산중앙교회 정태희 장로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교의 역사는요, 지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순교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오픈도의 선교에 의하면요, 2019년이죠. 재작년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요, 73국가나 된대요. 전 세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73개국, 기독교를 혐오하는 국가는요, 151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리스트에는 보면요, 2019년 한 해에만 순교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은, 이들이 집계하는 것은 4,328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해에 순교자가 4,328명.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교회가 방화되어 불타고요, 공격당한 사례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1,467명. 재판 없이 투옥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3,127명. 이렇게 집계가 되었다 그래요. 한국은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박해하지 않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요, 4천여 교회가 십자가가 지금 철거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도요, 이 십자가 철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나요? 네, 서울에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철탑을 철거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철탑을 없애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 철탑을 새롭게 만든다 하면서 그냥 간판식으로 자그맣게 하나씩 만들어진 식으로, 물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위험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1,000명이 넘는 한인 선교사가 추방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저보다 선교사님을 훨씬 더 많이 알거든요. 저희 형은 선교사님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저희 형이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님도 와서 이제 만났었는데 너무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추방당해서 한국에 있다가 어떻게 다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면서 계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요, 지금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 일들에서 순교하고 있는 일들은 더더군다나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아픔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 중국의 강호빈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2012년 연변에서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게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북한의 독침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9년에는요,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호주 스테인즈라는 선교사님이요, 힌두교의 근본주의자들을 통하여서 8살 그리고 10살 된 두 아들과 함께 차에서 산채로 불타는 일들이, 타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순교의 역사는요, 현재 진행형이고,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순교는요, 순식간에, 근데 일반적인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순교는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지만, 오늘날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럼 살아갈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도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날마다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근데 요즘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 스티그마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의 도장을 갖고 있다.
예수의 자녀라는,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도장을 갖고 살아간다. 근데 바울에게 진짜 그런 도장이 있었을까요, 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삶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흔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의 흔적이 남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타협이요, 첫 번째로 맨 처음부터 타협을 할 때 이만큼을 양보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의 시작점은요, 언제든지 첫발입니다. 아니, 돌아서는 거, 아니 시선만 돌리는 것도 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가 타협이 되면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면서 점차 그 발을 빼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얘기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뭘로 채우냐면요, 율법으로 우리는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이 할례를 선택하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기에 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맨 처음에 사람들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한 가지씩 타협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야 예수 믿는 거 좋지,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할례도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좀 다가왔을 거예요. 할례 문제가 끝나니까 다음번에는요, 아마 음식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것에 마치 구원이 있는 듯한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첫걸음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 안 되죠. 하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걸음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순교 정신을 깊이 묵상하도록 교단에서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박봉진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1944년 8월 10일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모진 고난 때문에요,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일본 형사 앞에서 목사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형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나는 하나님의 참신이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형사가 물어봤대요. 너는 일본 천황이 망하라고 기도한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목사님이 그렇다. 그래서 형사가요, 너는 일본 천황도 예수에게 심판받는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천황도 인간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1절 운동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고 가운데서는요, 이미 무엇을 배웠기 때문이냐면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것을 이미 배웠고, 참 구원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부터 시작되어진다,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은 북한에서 이미 선교 활동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왜냐하면은 남한보다는 북한이 맨 처음에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온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설교들을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무서움,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들을요, 이미 지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국의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은요, 이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목사님의 어떤 그 소천 소식을 듣고 순교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 마음을 달래면서 마음을 위로하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성범 목사님은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6.25 동란 때 순교의 반열에 오르려고 했는데 순교 현장에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순교하지 못한 나이다. 이 부끄러운 내가 끝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남은 인생을 정말로 매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66세의 나이로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 중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했죠. 지금도 세상은요, 우리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불신앙적인 요구를 해올 때 우리는요, 상대방을 좀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 조금만 좀 타협해 줄까? 조금만 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걷는 내걷는 그 걸음이요, 얼마나 중요한 걸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을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할례를 받느냐 무할례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면이 중요하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립교회의 초대 교역자인 임광호 선교사님이 순교한 교회 바로 하립교회인데요. 전도사님은요, 교회 건축이 한창 때인 1950년 7월 10일에 치안대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이런 놈은 총알도 아깝다 그러면서 삽과 곡괭이로 때려서 순교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끝까지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들은요, 이 전도사님에게 피난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라도 피하세요. 이들이 원하는 건 전도사님이에요. 피하세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리고 순교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떨 때 복음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본래 흉악한 범죄자의 사형 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형틀이 자랑할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증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르투스,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증인이 된다고 때로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 이 말도 중요한 말이지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된 삶은요, 바로 순교의 영성을 가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되어 순교에 이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해서 비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들을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그 사건 후에 처음 모이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이게 니케아 공의회라는 건데, 주후 약 300년쯤에 모인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요, 약 3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다 모였는데 한쪽 눈이 없는 사람, 한쪽 팔이 잘린 사람, 두 팔이 잘린 사람,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에 나는 상처들이었습니다. 성찬식을 집례하던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을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순교자들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 기꺼이 복음 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게 두암교회에 대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전라북도 정읍시 소속면 해당리는 내장산 자락에 내려앉은 조용. 볼륨 조금 더 높여주세요. 오늘 이곳에 있는 두암교회를 찾은 이들이 있는데, 두암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23명의 성도가 순교한 집단 순교지입니다.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교회 안에 순교비와 합장 묘역이 있는데,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그 후손들이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순교자들의 이름들, 그 속에 이 순고한 순교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인예 집사입니다. 윤인예 집사님은 초창기에 교회 기둥 같은 분으로 이제 전무부인으로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제 아들 대신 이 지역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이죠. 일제 강점기 때 복음이 전해진 마을이지만 교회가 없어 성도들은 6km 떨어진 다른 마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러한 때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한 윤인예 집사는 훗날 목사가 된 아들 김용은 집사에게 전도됐고, 1946년 윤인예 집사 집에서 20명의 마을 성도들과 예배드린 것이 두암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뒤 김용은 집사는 서울신학교에 입학해 전도사가 됐기에 방학 때 내려와 마을 복음화에 힘썼고, 평상시 예배는 동생 김용채 집사가 인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머니 윤인예 집사의 헌신이 컸는데, 주일 예배 후 교회에서 동네 31가구 주민 모두의 식사를 대접했고, 가난한 집에는 몰래 양식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가 배가 고팠어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오면 밥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돈 벌어온 것이 있으니까 양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밥이사 한 사람도 못 가게 해서 밥 먹이다 보내고, 게 처음에는 밥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 알아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차츰차츰 되어가지고. 교회는 나날이 부흥했지만 시절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1949년 12월 북한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북한 공산당 사회를 경험한 임동선 전도사를 초청했고,
소성면, 이방면, 성내면 3개의 면을 다니며 낮에는 반공 강연, 저녁에는 두암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공산당들에게 눈의 가시거리가 되는데 이러한 때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정부에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마을을 장악하자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산당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두암교회 성도들은 가담하지 않았고 예배 중지 명령과 교회 폐쇄라는 아픔 속에도 그리고 공산당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익에 서명하고 가담했지만 두암교회 성도들만큼만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암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 것 같고요. 교회 폐쇄, 또 예수 믿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교회 폐쇄 명령과 함께 이렇게 명령했지만 그 누구도 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공산당의 탄압이 심해지던 10월 10일 첫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평일 예배를 인도하던 김용은 전도사의 동생 김용치 집사가 총살당한 것입니다. 그 후 10월 26일 새벽 4시 퇴각을 앞둔 공산당이 두암교회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윤인예 집사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는데 윤인예 집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소.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말한 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공산당은 이러한 윤인예 집사의 목을 칼로 치고 주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두암교회 예배당과 집 2채가 불에 탔고 대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꿈을 꽃피우던 정읍농업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용수를 비롯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해 두암교회 신실한 성도들 23명이 믿음을 지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피를 흘렸고 두암교회 순교의 그루터기가 됐습니다. 종전 후 10여 년 깊은 상처에 빠졌던 두암교회는 1964년 3월 1일 20대 김태곤 목사가 14명의 어린이들과 주일학교를 시작하며 재건됐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부흥했고 주변 마을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65년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고 196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1977년에는 매장한 순교자들의 묘지를 교회 동산으로 이장해 23인 순교자 묘로 확장했고 전북지방회에서는 순교 정신을 기리고자 1차 순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1992년 두암교회는 지방회의 협조로 순교 기념교회당을 건축했고 1994년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순교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간들 속에 김용은 목사는 공산당의 동조에 가족과 두암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주민들을 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는데 오늘 후손들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김용은 목사님의 고백. 나는 순교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전국 최초 동아학교와 맹아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금산 열도에 9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장애우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전쟁 당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순교신앙이 뿌리내린 두암교회. 그 순교 영성으로 지역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의 비전을 갖고 내적으로는 순교자의 영성을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순교 영성을 전하며 순교 영성을 이어갈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저도요 이와 같은 순교의 피를 기억하고 그리고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